반갑습니다. 네. 평안하셨죠? 네. 이제 벌써 8장 왔어요. 8장 오늘은 이제 첫 메시지. 이거는 한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1,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일곱째를 떼었을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날을 받았더라. 아멘. 간단하네요. 언어 비교를 해보면요. 여기 이제 떼실 이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떼셨을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은 봄에 여기서는 이것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보았는데 이렇게 했고요. 천사 이것은 복수죠. 그래서 이제 천사들로 했고요. 나팔도 복수이기 때문에 나팔들로 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떼실 과거 시제죠. 네. 그래서 떼셨을 했고요. 내가 봄에 여기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보았는데 이렇게 했고요. 천사 복수죠. 이렇게 천사들 이렇게 했고요. 나팔도 복수입니다. 그래서 나팔들로 했고요. 지정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일곱째를 떼었을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아하되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들이 서 있어 일곱 나팔들을 받았더라. 아멘. 이 개정한 것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더 많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주님께서 또 음성을 주시기를 나프탈렌들은 이것을 이상히 여긴다. 이렇게 또.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제 원어를 갖다가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번역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의 중심이냐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개역개정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원어가 기준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이 번역본이 기준이라면 굳이 이번에 개역개정 세개정으로 뭡니까? 개역 한글에서 개역개정으로 바뀌었죠? 네.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왜 바꾼 것입니까? 뭔가 부족하고 실수가 있으니까 그걸 요청한 거 아닙니까? 보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와 같은 거죠. 근데 지금 개정해놓은 것도 완벽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언어와 비교해보니 많은 부분들이 실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바로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이. 그 나프탈리엔들이 이제 오해를 한다고 이상히 여긴다고 하는데 나프탈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자를 말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옳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이거를 한번 분석해 보면은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셨을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곱째 인을 떼신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늘이 반시간쯤, 한 30분쯤 정적이 흐르면서 고요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절 내가 보았는데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들이 있어 일곱 나팔들을 받았더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한 후에 요한이 또 보았던 것으로서 맞죠? 네. 일곱째 인이 몇 나팔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까 1절에서 자 일곱째 인을 뗐죠? 네. 예.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7 천사들이 서 있어.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그 7 천사가 각각 한 나팔씩을 가졌어요. 그래서 7 나팔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요? 7 죄인을 떼셨을 때 일어난 현상. 요한이 봤던 거. 이걸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뭐냐면은 7인, 요 인은 뭐냐면은 도장을 말하거든, 도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장 찍어 봉해진 책이 있는데 그것이 계시록 5장을 보면은 7개의 도장 찍어 봉해졌죠. 이것이 지금 6장에서 6개의 인이 공개되었고 공개될 때마다 어떤 비밀이 밝혀졌죠. 종말이 때 있을 이 세상에서 있을 비밀들이 밝혀진 거예요. 6개는 이미 밝혀졌고 딱 하나 남았잖아요. 지금 마지막 인 남았는데 그 마지막 인이 이제 그 비밀이 공개된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6째 인이 공개됐는데 무엇이 보였냐? 여태까지 지금 7인 중에 6개의 인은 어떤 사건들이 막 공개됐죠. 어떤 이 세상 땅끝까지 진행될 어떤 비밀들, 어떤 사건들이 공개됐다니까요. 근데 이것은 7째 인은 다릅니다. 7째 인은 또 다른 체제로의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7인 중에 6인은 그 인 자체의 어떤 비밀을 알려줬는데 7째 인은 또 다른 체제로의 전환, 곧 나팔 체제로 전환됩니다. 그 나팔은 7이 되고 그래서 그 7 나팔 받은 7 나팔 가진 7 천사들이 서 있는 것을 이제 보았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뭐냐면은 7째 인은 몇 개의 나팔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이해가죠? 정답은요? 7개의 나팔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 나팔은 또 뭐냐면은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한 나팔마다 하나의 화, 다른 말로 재앙, 이 재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7개의 나팔이니까 몇 개의 재앙이 있겠어요? 7개의 재앙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그 나팔이 이제 부러질 때마다 어떤 재앙이 또 공개되겠네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7개의 인 중에서 6개의 인은 어떤 비밀들을 말했고 7째 인은 7 나팔로 구성되어 있고 7개의 나팔은 각각 또 하나씩의 재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들을 합하면 뭐가 되냐? 7째 인을 떼셨을 때 공개된 비밀로서 7째 인이 몇 개의 나팔들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비밀. 이해갑니까? 요한계시록은 이제 비밀의 책인데요.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주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거든요. 쉽게 이렇게 썼으면 좋겠는데, 쉽게 쓸 수도 있지만, 꼭꼭 감춰져 있어요. 무슨 보물찾기 같이. 꼭꼭 무슨 미로찾기 같이 감춰져 있는데, 그 비밀을 풀 수 있는 중심적인 비밀. 제일 중요한 비밀. 이것이 뭐냐? 한 가지 딱 꽂으라면 7인입니다. 이 7인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계시록은 아직 깨닫지 못한 겁니다. 나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기초 공부를 한 1년, 한 2개월 했나요? 수원에서 나를 이제 가르쳐 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계시록은 한 2달? 2달 넘지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이제 골자들만 배웠죠. 이렇게 상세하게 배운 건 아니고요. 그래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본 지식을 거기서 배웠고요. 그래서 많은 유익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로 풀어가는 어떤 기초 지식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고 감사히 여기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더 잘못 깨달아, 이렇게 잘못 깨달아서 잘못 배운 것들이 들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갖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주님의 계시로 깨달아갔죠. 여기에 대한 7인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가르침을 거기서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다 깨달은 게 아니더라고요. 난 다 알았는 줄 생각했는데 나중에 우리 인터넷에서 여러분도 함께 있잖아요. 모든 음성들과 공개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산 증인입니다. 그 7인에 대해서도 주님이 어떤 음성이 있었죠. 우리를 공경하는 무리들이 있었고, 오해해가지고 이단으로 막 정죄하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멜기세덱 무슨 파 이단으로 몰아붙인 자가 있었잖아요. 나는 멜기세덱 파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단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 관심이 있지. 물론 잘못된 어떤 집단들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방어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겠지만 그런 거 관심 가질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 파기도 어렵고 시간이 없는데 안 그래요? 네. 나는 그런 거 어떤 이단으로 정제된 집단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그걸 많이 알려고 그런 시간을 허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성경 연구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요. 그래서 그때 나는 다 안 줄 알고 알았는데 나중에 주님은 그 중한 싸움으로 인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딱 알려주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 네가 지기 싫어하는 성격 때문에 7인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는 인자 깨달은 거예요. 그때. 그 전에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이제 이론과 실제 이제 이런 것의 차이죠. 이 7인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쉽게 말하면 간단히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7인으로 오직 구성되어 있고요. 7인으로 봉한 책이 여호와의 오른손에 있었는데 예수께서 공개해 주셨고 7인은 7나팔로 구성되어 있고 7째 나팔은 7대접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배웠죠. 이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계시록을 딱 연구해 보면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딱 나눠지는데 11장으로 나눠지죠. 11장까지가 전반부인데 11장에서 다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전반부가 끝이죠. 그것은 뭐의 순서에 입각하냐면은 1장 19절에 근거해서 내 보았던 것들과 이제 있는 일들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했죠. 그건 요한에게 할 일을 알려준 거고요. 요한은 거기 순종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구성됐냐?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 모습에 대한 간증을 기록한 1장과 이제 있는 일들을 말하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7교회를 들어서 어느 시대나 존재하는 교회의 비밀을 알려주신, 그래서 현존하는 교회 문제를 2, 3장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4장부터 시작되는 장차될 일에 대한 비밀들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셋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보았던 것들, 과거의 일, 이제 있는 일, 현재의 일, 그 다음에 장차될 일, 미래의 일. 과거, 현재, 미래의 일로 구성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5장에 보면은 뭡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한 권이 있는데 7도장 찍어서 딱 봉해진 책이 있었죠. 이것을 이제 이긴 자의 자격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책을 치하에다가 이제 공개하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6장부터 공개되는데 11장 전반부 마지막까지 계속 공개돼 가요.
그러니까 뭘 말해요? 일곱인 순서대로 그 비밀이 공개되어 간 거예요. 네. 11장에서 맨 마지막 인인, 마지막 나팔인데요. 8장부터는 이제 일곱째 인이 일곱 나팔로 바뀌죠. 네. 그 일곱 나팔은 일곱째 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만 존재할 뿐이에요. 나머지 뭐 일곱 인은, 아니 일곱 나팔은 일곱째 인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으로 말하면 총 일곱 인이에요. 그렇죠? 예, 더 자세히 말하면 이제 또 자세히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11장에서 딱 끝나는데 일곱째 나팔로 끝이 나요. 그럼 일곱 대접은 안 나와 있습니다. 전반부 다 통틀어도 일곱 대접은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인이 있고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로 구성되어 있고 일곱째 나팔에서 끝나버려요. 큰 지진으로 이 세상이 끝나죠. 예. 그러면 일곱 대접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일곱째 나팔에 속한다면 그 근거가 뭐냐고요? 어떻게 연결고리를 갖고 어떤 근거를 제시해야죠. 일곱째 대접은 어떻게 해서 일곱째 나팔에 속한가 이거 근거를 대야죠. 증거를.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믿을 수 없죠. 네. 누가 따지고 들면 뭐라고 설명할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깨닫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이제 그 진짜로 한 거죠. 그것은 복잡하니까 이제 나중에 그 계시록 15장, 16장 가서 거리 연결되거든요. 15, 16장 가서 이제 자세히 하기도 하고요. 네. 오늘은 그러니까 일곱 대접 재앙은 오늘은 적게 들은 거예요. 일곱 인을 말하고 일곱 인 중에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로 구성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 나팔은 뭘 말하더라?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더라. 여기서 그걸 말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오늘 지금 할 말 다 했어요, 사실. 간단히 말하려면. 그러나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증거를 찾아가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네. 계시록은 이거 모르면 깨달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계시록 5장 1절 보면 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봄에 소자가 지신 그런 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두루마리는 성경을 말하죠. 네. 예. 여기서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일곱 인은 도장을 받는다 했죠. 일곱 개의 도장 찍어서 아무도 볼 수 없도록 봉해진 비밀의 책이 있더라는 거죠. 네. 근데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얘기하죠. 3절 보니까. 네.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5절 보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 인들을 떼시리라. 누가 이겼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보면 그렇죠? 예, 다윗의 뿌리 이것은 다윗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보다 먼저 계셨던 그리스도. 예, 그걸 말하고 그걸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근데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뗄 수 있는 자격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겼으니 이거 자격이 돼요. 그러니까 이긴 자의 자격을 가진 자만이 이걸 봉인을 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책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네.
7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여기는 이제 어린 양이라고 했네요. 네. 어린 양이 나와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어요. 가져가셨어요. 그렇죠? 네. 여기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마찬가지로 예수부터요.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보니까 이제 떼기 시작하죠. 네. 예, 7인 중에 하나를 떼셨죠. 네. 흰말이 나오고요. 어떤 비밀이 밝혀지죠. 또 3절에 보니까 둘째인을 떼셨죠. 네. 5절 보니까 셋째인을 떼셨죠. 7절 보니까 넷째인 떼셨죠. 네. 9절 보니까 다섯째인 떼셨죠. 네. 12절 보니까 여섯째인 떼셨죠. 네. 7 중에 6을 뗐죠. 네. 그래서 6가지 비밀들이 이 세상에서, 사단의 세상인 이 세상에서 진행될, 종말 때까지 진행될 비밀들, 6개의 비밀들이 밝혀집니다. 그 중에서 넷은 이 땅에서 진행될 비밀들을 말하고요. 물론 그 5, 6째 나팔로 인해서 밝혀진 비밀도 이 땅에서 진행된 비밀인데 그것은 순교자와 관계 있습니다. 네. 그래서 6개 이 비밀이 밝혀지고, 그럼 순서적으로 본다면 7장 1절에 가서 나머지 7죄인을 밝히든지 아니면 6장에서 시원하게 그냥 7개 다 밝히든지 해야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7장에서는 전혀 다른 게 나와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8장에 가서 나머지 한이 밝혀지죠. 네. 7죄인 마지막 인을 떼셨을 때 7 천사가 7 나팔을 받더라. 이 말은 7죄인은 7 나팔로 되어 있다. 이 말과 같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죠? 네. 네. 여기 7장도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6장에서 6개인 띄어지고 8장에서 마지막인 띄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7장은 전혀 인과는 상관없는데 딱 끼어 있어요. 네. 가입된 거예요. 그건 이유가 있죠. 6장과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7장이 가입된 거죠. 그래서 인 순서대로 말하면 6장에서 8장으로 바로 이어지는데 7장이 딱 가입된 것은 6장은 뭐냐면은 세상 나라,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인 세상에서 진행될 비밀들을 말했고요. 7장은 그와 보조를 맞춰서 하나님, 교회를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행될 비밀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짝을 맞춰보면 6장과 7장은 한 조를 이루면서 두 나라 비밀, 간단히 말하면 사람 나라와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와 교회, 여기서 있을 비밀들을 말한다니까요. 네. 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둘 짝을 맞춰가잖아요. 네. 그 짝을 맞추기 위해서 6죄인 뗐으면은, 6개인 뗐으면은 그 다음에는 7죄인 나와야 되는데 7장에서 건너서 8장에 나오고 7장은 이 사단 나라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입시켰다니까요. 놀랍지 않아요? 네.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계시록을 통째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조그맣게 막 물론 이제 정밀 분석해서 막 그 현미경으로 보듯이 아주 정확하게 보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것만 보고 끝나버리면 어떤 게 아니죠. 또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통째로 어떻게 구성되어 가는구나, 어떻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고 또 세밀하게 또 무엇을 말하는지 두 방면으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7장이 가입된지 알겠죠? 네. 그럼 이제 8장에는 보세요. 7죄인까지 이제 이해했죠? 7인이 있는데 처음 6인은 예를 들면
저 아파트 7층짜리 아파트가 있다 합시다. 6층까지는 이렇게 문 열고 딱 들어가니까 6층까지는 다 뭐냐? 원룸이야, 원룸. 방 한 칸이. 단순해. 그러니까 하나의 비밀을 알려줘요. 네. 6층까지는 그래요, 원룸이야. 근데 7층 가니까 방이 7개야. 그건 7나팔이라는 거죠. 네. 방 열고 들어갈 때마다 어떤 비밀이 또 밝히겠죠. 네. 이거 같아요. 이해 갔죠? 네. 그럼 보세요. 자, 7째, 이는 7나팔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3절부터 6절까지는 뭘 말하냐면, 5절까지, 3절부터 5절까지는 뭘 말하냐면, 왜 이것이 끼어 있을까, 여기?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뭘 말하며, 왜 여기에 꼽살이 끼었을까? 이거는 뭘 말하냐면, 성도들의 기도 상달 원리와 방법과 그 결과를 말합니다. 그 결과로 인한 천재지변과 같은 재앙, 그 제왕이 왜 내리는가? 그 이유까지를 말해줍니다. 이 세상에 뭐 지진이 끝이 없고 기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런 재앙들이 왜 끝없이 일어나는가? 이 이유를 말해줘요.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억울함, 누군가로부터 억울함을 당하고 그걸 끝없이 호소하고 합당한 자리의 기도가 어떻게 상달되고 합당한 자의 기도만 상달됩니다. 네. 그러니까 합당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막 욕심으로 하는 그 욕심은 죄를 말하죠. 죄는 똥으로 표현되죠. 이렇게 똥향기 풍기면 안 돼요. 그런 기도는 상달 안 됩니다. 실례죠. 걸어가신 아버지 앞에. 욕심으로 막 우리 아들 뭐저 서울대 붙게 해주세요. 우리 누구 우리 남편 뭐 좋은 회사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진급되게 해주세요. 이런 욕심을 하는 거. 그밖에 등등.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날 믿는 이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주님은 뭘 기도하라고 요구해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막 새 먹이주고 어떤 짐승 먹이주고 이런 거 봤어요? 근데 먹이신대요. 그들이 좋아 먹거든요. 적당하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전능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다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찮은 그런 미물들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거든. 너희들 거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먹고 입고 막 이런 거 쓸 것을 갖다 염려하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증거예요. 우리 믿는 이들은 좀 그런 거에 좀 담대해야 돼요. 함께 굶더라도. 그러니까 뭘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니까요. 이 목숨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고 따르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이 몸을 써주세요. 그러고 준비하고 주의 길을 따르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이게 참 사랑이죠. 이런 기도하면 금방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에. 그 기도와 그러니까 나팔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 상달과 나팔과의 관계가 있다니까요. 기도 상달의 결과로서 내려지는 보응과 그 보응은 뭐냐? 나팔과 관계 있다니까. 나팔은 화를 가지고 있고 그 관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3절부터 5절까지. 이해가요? 이게 왜 끼었을까? 이게 뭔 말일까? 이제 이라고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근데 깨달아 보면은 놀라워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것입니다. 예, 그런 걸 분명하게 말할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은 이제
나팔 가진 천사가 7나팔을 준비했죠. 네. 그 다음에 7절부터 이제 한 나팔을 부러지죠. 네. 그래서 몇 절까지냐 하면은 12절, 13절까지, 12절까지, 6절부터 12절, 6절은 준비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4개의 나팔이 부러지죠. 네. 그 나팔이 부러질 때, 땅, 바다, 강, 하늘 순으로 3분의 1씩 징을 받아요. 네.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대환란 전에 있을 해를 말하는데, 사람들이 받을 해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재앙을 말하는데, 네 장소, 땅, 바다, 강, 하늘. 근데 그 강은 상징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교회 환경을 말합니다. 죽음도 영적 죽음이고요. 이건 그때가 또 자세히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네 환경, 네 장소에 각각 어떤 재앙이 내렸는데 3분의 1씩 침을 받아요. 망가져버려요. 이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간접적인 재앙입니다. 사람들이 직접 우리가 막 피 흘려가면서 죽어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간접적인 재앙, 환경 파괴나 어떤 여건, 좋지 못한 여건, 환경 파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보는 그런 재앙.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이미 지금 이루어져가고 있고, 이루어져가고 있고, 진행 중에 있죠. 그 대환란 전까지 계속될 간접적인 우리에게 재앙을, 피해를 주는 재앙. 그것들을 말해요. 그리고 13절 보면, 뭔 말이냐면은, 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런 새 천사들이 부려야 할 새 나팔 소리가 남아 있으리로다 하더라 이랬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자, 앞으로 몇 재앙? 이건 재앙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재앙이 남아있다. 그 이유는 새 천사가 부려야 할 새 나팔 소리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 나팔마다 한 재앙을 가지고 있더라.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말은 왜 셋이 남았냐? 원래 나팔이 몇 개 있어요? 7이었죠. 7 나팔마다 한 재앙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첫째 나팔 불 때 뭐예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 3분의 1이 파괴되죠. 둘째 나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 3분의 1이 파괴되죠. 셋째 나팔은 뭐예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서 여러 물샘과 강과 물샘에 떨어지니까 별 이름은 쓴쑥이래요. 그래서 그 물이 쓰게 돼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데요.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쟤요, 해, 달, 별이 타격을 받아서 빛을 3분의 1을 잃어요. 그러니까 네 장소에 각각 3분의 1씩 망가져버리는 거. 그래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거, 이걸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나팔마다 한 재앙을 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팔이 불어있으니까 네 나팔로 인해서 네 재앙이 진행됐죠? 그러면 남은 건 몇 개? 3개. 몇 개 나팔이에요? 7개. 그렇죠? 7개 나팔 중에 4 부러졌으니까 3 나팔 남았죠? 이 3 나팔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나팔마다 한 재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몇 재앙 남았어요? 3 재앙은 무엇 때문이에요? 새 재앙, 앞으로 진행될 새 재앙은 무엇 때문에 재앙이 오냐고요? 새 나팔 때문에. 그걸 말하고 있다고. 아멘.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제 5째, 6째 나팔 남았는데 이것들로 인해서 5째, 6째, 7째 재앙이 있다. 이러면 쉬운데 7 중에서
그러니까 7 중에서 이 말도 안 하죠. 네. 7개 나팔이 있다. 보려고 지금 준비되어 있다. 해놓고 한 나팔 보니까 한 재앙 있고, 두 나팔 보니까 둘째 재앙 있고, 셋째 나팔 보니까 셋째 재앙 있고, 넷째 나팔 보니까 넷째 재앙 있어요. 그럼 원래 깨달아야죠. 네. 아, 한 나팔마다 한 재앙을 담고 있구나. 그러면 네 나팔에 의해서 네 재앙이 진행되구나. 네. 그 다음에 말하기를 앞으로 세 재앙 남았구나. 그럼 7 다 각각 재앙을 한 재앙씩 가지고 있구나. 네. 그래서 네 나팔로 인해서 네 재앙이 지나간 다음에 한 말이니까 앞으로 세 재앙이 있다는 것은 세 나팔 때문이구나. 이거를 설명한 거라니까. 이해 가요? 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세 재앙은 세 나팔 때문이죠. 네. 넷째 나팔까지 고려했습니다. 네. 그러면 5째 재앙은 뭘로 인한가? 5째 나팔로 인해 오겠죠? 네. 예. 그럼 봅시다. 5째 천사가, 자, 9장 1절 보니까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 땅에 떨어진 변 하나가 있는데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6장 일단 대략 넘어갑시다. 네. 야, 그들이 뭐냐면은, 자, 각종 뭐 수목 같은 건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야 해요. 근데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고통만 준대요. 그 고통은 뭐냐면 정갈이 쏘는 것 같은 고통이래요. 이건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죽고 싶거나 죽으면 피하죠. 네. 예. 황충들의 모양, 여기는 황충에 대한 이제 그 특징에 대한 설명이고, 황충이 뭔가를 깨닫게 하려고. 네. 예. 그러니까 뭐요? 아까 5째 나팔 볼 때 어떤 재앙이 있었죠. 그건 몇째 재앙이에요? 5째. 자, 그러니까 이게 2가지예요. 4재앙 지난 다음에 남은 3재앙이 있다. 그러니까 남은 것을 기준으로 할 때는 첫째 재앙이죠. 네. 남은 세 중에 첫째 재앙 이렇게 인정을 맞고, 네. 총 말할 때는 뭐예요? 5째. 그렇죠. 5째 나팔은 5재앙을 물고죠. 네. 근데 아까 13절을 기준으로 볼 때, 4재앙 지난 다음에 남은 세 나팔이 남았다 했으니까, 남은 걸 기준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첫째. 남은 세 재앙 중 첫째. 이렇게 말하세요. 네. 그래, 정확하죠? 네. 이걸 이제 분명히 이해하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자, 12절 보니까 이걸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12절. 자, 5째 재앙 끝난 다음에, 첫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둘이 이르러다. 이것은 뭐요? 13절을 기준에 말한 겁니다. 네. 아까 13절에서 네 나팔로 인한 4재앙이 지난 다음에 아직도 새 화가 있다. 화가 있다. 그것은 불어야 할 새 나팔 때문이다. 네. 이렇게 말했죠? 네. 예. 근데 남은 나팔은 뭐예요? 5, 6, 7째 나팔이 남았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말 뒤에 5째 나팔이 불어졌죠. 네. 그러고 어떤 재앙이 있었죠. 네. 그러면 13절 기준으로 할 때 5째 나팔은 남은 세 나팔 중에, 남은 세 화 중에 첫째 화를 말하죠. 그걸 지금 설명한 거예요. 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화둘이 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13절이니까 6째 나팔을 말하죠. 네. 6째 천사가 나팔을 본대요. 그러니까 대략 넘어갑시다.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가 놓였고요. 그들이 근연월 시에, 정한 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로 준비된 자예요. 네. 수많은 사람이 죽죠. 네. 예. 마병대래요, 그들은. 마병대 수가 2만만이래요. 이 세 재앙고 자기들이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경, 이 마병대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교와 유황으로 인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대요. 네. 이제 이런 큰 재앙이 앞으로 온다는 거죠. 네. 예. 이 재앙은 가면 뭐예요? 몇 번째? 6째 나팔로 인한
자, 13절을 기준으로 볼 때 남은 세와 중에 둘째. 그럼 하나 남았네요, 이제. 네. 그러면 남은 세와 중에 셋째와는 마지막 재앙이 되겠죠. 네. 총합에서는. 일곱 번째 총합에서는. 일곱 번째 제가 아니, 지금 이거 6번째 나팔로 인한 것은 6번째 재앙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10장으로 건너뛰고요. 여기도 아까 저 7장 이해했죠? 네. 6장에서 6개 인대고 7장 건너뛰어서 8장에서 또 진행되면서 7장이 딱 삽입되어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10장도 또 그와 같은 원리로 삽입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1장으로 연결되고 11장 14절 보세요. 아까 그 마병대의 공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했죠. 네. 예. 그러니까 하나의 재앙을 말하죠. 네. 그 재앙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삽입벌들도 있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정리해 준 거예요. 14절. 네. 둘째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화가 속히 이른도다. 이것은 뭐요? 8장 13절을 기준에 말한 겁니다. 네. 남은 세화 중에 이제 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 둘째화는 뭘 말해요? 아까 나팔로 말하면 여섯째 나팔 볼 때 있었던 재앙 네. 그걸 말하죠. 네. 그래서 둘째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화가 속히 이른도다. 그 말 끝에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 했냐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어요. 일곱째 천사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죠. 일곱째 나팔은 네. 예,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인데 이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토록 왕도를 하리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나라도 바뀌고 통치자도 바뀐다 이 말이에요. 네. 이 음성은 하늘에 난 음성이에요. 네.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선포되는데 나라도 바뀌고 통치자도 바뀌어. 이건 뭐냐면 전쟁에서 이겼을 때만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겼다는 것을 말하죠. 네. 전쟁 승리 선포입니다. 네. 그 선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장로의 경배가 있고요. 네. 의결이 있고요. 네. 그 의결 내용을 보면은 쉽게 말하면 경배한 후에 의결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상 주고 네. 땅을 망하게 한 자는 벌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때를 말해요. 네. 그 다음에 19절에 큰 지진과 큰 우박이 있대요. 네. 이것은 뭐냐면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벌하는 방법, 멸망시키는 방법 이거 되죠. 그래서 큰 지진과 우박으로 땅을 치죠. 네. 이해가요? 네. 그러면 아까 둘째는 지나갔으나 셋째가 속히 이른도다 한 다음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었고요. 네. 나팔을 불 때 전쟁 승리 선포가 있고요. 네. 이사장로의 경배와 의결이 있었고요. 네. 그 상주고 벌할 자 이것은 이제 최종적인 심판을 말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의결을 집행하는데 19절에 어떻게 해요? 땅을 멸망시키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큰 지진과 우박이 있었다는 거죠. 네. 예,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거 이제 전반부 끝이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12장부터는 이제 전혀 다릅니다. 네. 전혀 다른 사건이 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일곱 나팔을 끝이 나버려요. 그렇죠? 네. 그럼 일곱 재앙은 어디 붙은 거예요? 일곱 대접 재앙 이렇게 해야 정확해요. 일곱 대접 재앙은 어디 붙은 거예요? 이게 일곱째 나팔은 이것을 세밀하게 말하면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네. 그것은 15장, 16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대략 말하면 그래요. 자, 11장까지는 전반부를 말하는데 아까 1장 19절을 근거로 해서 요한이 보았던 것들과 이제 있는 교회 문제와 장차될 미래 일들,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일로 구성되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6장부터 이제 어떤 5장의 비밀이 공개되고 비밀의 책이 6장부터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 7인 순서대로 쭉 진행되는데 7제의 마지막 나팔이 11장에서 다 끝나죠. 네. 예. 거기서 다 끝나버려요. 네. 그래서 그 순서가 장차될 일, 이 순서는 과거일, 현재일, 미래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미래일의 순서는 어떤 순서일까요? 7나팔은 7제 인에 속합니다. 네. 그러니까 7인 순서대로 쭉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11장까지. 네. 맞죠? 네. 12장부터는 뭐냐? 다시 시작하는데 후반부가 시작되죠. 이것은 후반부 12장부터 22장 끝까지는 각 주제별 세부사항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12장부터는 전반부에 했던 것들을 다시 알려준 거라니까요. 네. 이해갑니까? 네. 그래서 그 1, 2절 종합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본문은 7인을 떼셨을 때 공개된 비밀로서 7제 인이 몇 개의 나팔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비밀. 네. 사실 지금 이 부분을 증거하려면 아주 간단히 말할 수도 있고요. 한 5분에 말할 수도 있고요. 1분에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한 이유는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고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유익이 됐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